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무리바라는 말은 다툼이라는 뜻이고 마사라는 말은 시험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출애굽 1세대는 죽는 날까지 속세의 식물과 음료를 갈망하며 인도자들을 대적했으며 인도자들도 그 시험에서 실패하여 야훼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는 믿음을 나타내지 못하므로 모세와 아론의 혈과 육은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인도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시에 함께 부활하여 구약 시대에 믿음의 증인들을 대표하는 자들로 부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들어갔다가 두 증인에게 주와 함께 능력의 영으로 임하여 그들의 생전에 행했던 능력을 행했습니다. 이 말은 충분히 다 이해는 하겠죠. 마태복음 17장 1절로 3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함께 천국의 영광 중에 나타난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자, 모세와 아론은 이와 같이 죽었지만 마태복음 27장 50절 53절에 보면 예수의 부활 때 무덤이 터지고 바위들이 열려서 많은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많은 이들에게 보였다 이렇게 했어요. 계시록 11장 1절로 6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에서 행했던 이적이나 엘리야가 기근 때 행했던 이적을 두 증인이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럼 모세의 영, 엘리야의 영은 계시록의 두 증인에게까지 매 세대에 계속 유전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 때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예수님 앞에, 즉 엘리사 앞에 보냄을 받은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었죠. 말라기서에 여호와 하나님이 예언대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로 오실 건데 그 앞에 길을 평탄하게 하고 길을 닦아주는 종선지자인 엘리야를 보낼 거다 예언이 됐어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께서 요한을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자다라고 증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엘리사로 예표가 된 거죠. 세례 요한은, 침례자 요한은 엘리야로 예표가 됐어요. 자, 이런 것처럼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도 모세의 영과 엘리야의 영, 또 모세의 능력과 엘리야의 능력으로 보냄받은 종들이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 생에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파송을 한 번 먼저 12제자를 파송하셨고 성령께서 또 한 번 파송을 하셨죠. 자, 성령께서 파송을 하신 것이 계시록에서는 힘센 천사가 계시록 10장에서 열린 작은 책의 말씀을 요한에게 주셔서 먹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보내셨죠. 많은 민족,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에게 나가서 다시 예언을 해라 라고 보내셨죠. 그렇게 보냄받은 자들이 두 증인들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들은 결국은 대언의 영으로 주님 앞에 그 사역을 위임받아 가지고 매 세대마다 신약시대에는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이제 시대가 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매 세대마다 땅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증인들이 보냄을 받아서 그 사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민족과 열국과 방언들, 각 민족마다 방언이 다 다르죠. 우리 한민족은 한국말밖에 못해요. 나는 그래 이제
주님께서 더 좀 큰 소리 좀 치게 좀 영어를 또 좀 잘하게 해주셨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그랬다가는 괜히 교만해지고 따따붙다고 다닐까 무서니까 너 이 봉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영어권에 간 벙어리 되게 만든 것도 다 주님이 너는 네가 할 수 있는 분량과 한계 안에서만 일 열심히 해. 괜히 교만하게 되바라지게 엉뚱짓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이러셨다는 것을 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원망하지도 않고 주님께서 때가 되면 영어권 사람들에게도 어느 통로를 통해서도 이런 말씀을 또 증거하게 하고, 영어를 통해서나 이스라엘 12지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복할 수가 있는 거, 신앙을 회복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영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런 진리 말씀을 바르게 잘 깨달아서 그들이 목숨 내놓고 전도자로 다 쓰임을 받는 그런 것을 우리는 좀 그런 좋은 제목들을 좀 보내달라고 함께 기도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면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고 동역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자,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 출애굽한 지 40년째 첫 달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인데, 광야 연단 기간 40년은 2년과 38년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때는 이미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 정탐들을 가나안 복지에 보낸 뒤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세대들을 심판하시고 회중시켜서 광야길을 38년 동안, 신명기에 이 말씀이 이제 반복해서 나오죠. 더 곧게 하심으로 출애굽한 지 40년째의 첫 달, 즉 아비보르 일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이다 라는 걸 마음에 잘 담아주시고, 앞으로 1년이 더 지나면 광야에서 엎드러질 자들은 마지막으로 모세까지 다 죽으면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세대가 두 번째 계수를 받아서 가나안 땅의 길갈에서, 그 땅에서 나온 길갈에서 이제 진을 치고 거기서 6월절을 지키는 거예요. 거기서 6월절을 지키는 건 6월절이 그 해의 첫 달이잖아요. 아비벌이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로는 41년째 6월절이 가나안 땅 서안 길갈에 도착된 때다. 역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120세의 인생 날수를 향하였는데 첫 40년은 애굽에서 출생하여, 그때 남자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그랬던 때죠. 우여곡절 끝에 바로의 궁에 들어가 애굽의 말과 일을 능통하도록 수학하며 자랐다. 모세의 첫 번째 40년은 애굽의 말, 애굽의 일을 능통하도록 배우고 자랐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다음 40년은 세상의 가장 큰 중죄는 뭐죠? 살인죄죠. 모세는 살인범이죠. 다윗도 살인범이에요. 사울도 바울도 살인범이죠. 그러니까 우리보다 죄가 더 큰 사람들이고,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큰 중죄를 저지른 살인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위가 되었다. 미디안 족속은 가나안 7족속 중에 하나잖아요. 사위가 되어 광야에서 목축을 배웠는데 모세의 양이 아니죠. 이드로 양이지. 이드로는 그 양떼가 생육 번성을 하면 모세에게 떼어줄 것 같아요? 호밥에게 줄 것 같아요? 그러죠? 네. 초가살인 100마리에도 유업은 없다. 없는 거예요. 그 셈족의 생활 관습이요, 그게. 야, 초가살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맡은 종선지자는 초가동네가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에 유업이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를 많이 해도 유업이 없어요. 세상 신 마귀는 자기 자식에게 유업을 주지, 주님은 내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르다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기업을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보낸 목회자들은 세상에서는 기업이 없는 것이 원칙이니까 아예 올라가지도 못하려면은 쳐다도 보지 말라 그런 옛말이 있어. 그러면 편해. 다 그래도 먹고 살잖아요. 그거 내가 오늘 여전히 살아남았으니까 오늘 이런 말씀 전하잖아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주관에 달려있는 것이지, 육신의 그 욕망이나 욕구대로 되는 것은 아닌 거다. 그걸 알 수가 있어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사이가 되어서 광야에서 목축을 배웠습니다. 이것은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전도해서 양무리를 얻어서 하나님의 것으로 제물로 바치는 것을 상징하는 모세의 인생이 두 번째 인생이 그랬다는 거죠. 이제 실제로는 이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인 십보라와 혼인을 해서 자식들을 낳아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또 이렇게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산 것을 상징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년은 모세의 80세 때 그 장인의 양떼를 모양하던 중에 호렙산에서 꺼지지 않는 가시나무 불로 나타내신 야훼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 애굽으로 보내셨죠. 그걸 이제 사도라고 그러죠.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야훼의 양들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출애굽시켜,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양이죠. 이제 장인의 양을 지는 것은 연습 훈련한 거고, 광야에서 목양하다가 120년의 생애를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생애는 40년씩 세 토막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 그런 말이죠. 자, 민수기 13장 26절로 33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38년 전에 가데스에서 파송한 군장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회고한 말을 들은 온 회중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곡하였다고 되어 있죠. 두 정탐인 여호수아와 갈렙은 대적은 우리의 밥이고 야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니 야훼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였으나 백성들은 두 증인의 말을 듣지 않았고 야훼께서는 회중을 명하여 지금 38년을 광야를 맴돌다가 이 자리에 다시 온 거예요. 지금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애굽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좋았을 것을 너희가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고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우리가 한 장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고 원망했습니다. 이 말이 신명기 1장 19절로 33절에 민수기의 말씀이 또 나오죠. 민수기 광야 끝의 내용이 신명기에 제일 다시 나온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40년 기간은 40일 정탐 기간이 하루를 1년으로 환산을 해서 40년을 채웠던 것이죠. 그런데 40년이 400년으로 연장되기도 한다, 성경에는. 그러니까 창세기 15장에서 그 당시 아브람 당시죠. 유대 광야의 아브람 자손은 훗날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에게 400년간 종으로 지내다가 노예 신분에서 해방을 받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역사상에 성취하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왕국을 세웠으나 북조와 남조로 분열된 후에 당대의 강대국들인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망한 이스라엘은
노예로 삼은 강대국에서 예언의 때가 차도록 포로 생활을 하다가 새로 일어난 자기네들이 스스로 힘을 길러서 독립을 한 것이 아니고 자신들을 사로잡고 있는 그 강대국을 무너뜨린 강대국에 의해서 해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일제에게 먹혔는데 미국에 의해서 해방을 한 거지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 지금까지도 미국이 이래라 저래라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살아남을 수가 없게 돼 있죠. 이런 상태였다는 거 이스라엘이. 자, 그러나 포로 귀환 이후 느헤미야와 에스라 등의 다스림과 신앙 지도를 받았으나 여전히 주변 강대국들의 노예와 속국 신세를 면치 못하는 암흑기의 400년이 차도록 하나님은 말씀을 맡은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맡은 종을 보내시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를 기간이 이게 400년인데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 430년 예수님이 이제 말씀 전할 때는 30년이 더 추가되면 430년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출애굽으로 이루어지는 430년이 될 때 나오잖아요. 이런 말씀이 역사상이 이루어졌는데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 이후 암흑기 400년이 찬 후에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아론 반차의 율법 사제인 사가랴의 아들 요한을 물로 침례하여 오리라 예언된 메시아인 예수께로 안내하는 사자로 보내셨으니 유대 광야의 빈들에서 요한에게 말씀이 임했던 것입니다. 400년 동안 말씀이 없었어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 그러다가 광야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라 이렇게 시작이 되죠. 요한의 물침례를 받은 인자 예수의 때가 이르매 요한은 헤롯의 옥에 갇혔다가 옥배임을 당하여 엘리사 앞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의 그 사역과 승천을 이루었는데 본인은 요한은 유대교 지도자들이 네가 오리라 그 선지자냐? 네가 그러면 선지자가 아니라고 하니까 네가 그러면 엘리야냐? 라고 물어보죠. 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 선지자도 아니다 자꾸 이렇게 해요. 그런데 누가 그는 오리란 엘리야라고 누가 증거를 해줘요? 예수님이. 근데 오늘날은 예수님은 증거해 주지도 않는데 지가 스스로 나는 그러라는 자가 너무 많아. 히브리어 헬라어가 어떻고 따따부터 해가면서 다 참 세상 말로 참 잘났어 해가 해도 내가 볼 땐 너무 심한 것 같아. 정신이 하나도 없어. 네. 이방인의 때가 끝나려면 열국과 민족과 방언들에게 보냄을 받아야 되니까 각 나라의 말로 복음이 전파되는 때가 종결되지 않았으면 히브리어 헬라어 가지고서 따따붙다 해서 될 일이 아니죠 지금. 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우주 경영에 속한다.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 이제 히브리어가 영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아니라 이제는 히브리어가 세계의 공용어가 될 때가 임박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짐작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는 그 히브리어 헬라 가지고 말장 나누는 사람들이 너무 혼잡하니까 이제 이게 문제인데 때가 되면 이것을 잘 정리하는 어떤 종들이 일어나겠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도 그런 훌륭한 종 선지자들이 많이 일으킴을 받기를 바라요. 자, 요한의 물침례를 받은 인자 예수의 때가 이름에 요한은 헤롯의 옥에 갇혔다가 목배임을 당하여 엘리사 앞에 보내심을 받은 엘리야의 그 사역과 승천을 이루었는데 본인은 나는 엘리야도 그 선지자도 아니라고 했으나 모든 예언의 중심인 예수께서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낸 선지자다. 그러니까 요한의 소개를 받아야 예수의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한이 죽어야, 침례 요한이 죽어야 예수님이 말씀 사역을 시작하는 거죠. 많은 이들이 자칭 나는 그로다라고 자기를 선전하지만 정작 그 그리스도의 영인 그 영께서 친히 누구를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누님을 증거해 주시지 않는데도 또 주님이 보내신 종들은 하나를 보내는 건 아니죠. 나는 그러라 하면 말이 우선 안 맞는 거죠. 일곱 영, 일곱 눈을 보내는 것이고 즉 일곱 교회 사자들 주님이 세운 진실한 종들을 보내는 것이고 영원한 복음을 맡은 종들도 요한 혼자만 온 게 아니죠. 실제는 10장은 요한 보고 받아 먹으라고 그랬지만 11장에 가면 두 증인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럼 두 증인이 죽었는데도 이어서 증인들이 또 마지막 후 3년 반의 42달 동안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또 있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누가 그럴싸한 말을 하는데 그 영이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고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를 따르게 하려는 그런 야망이 속에 깔려 있으면 그건 X표 찍어도 뭐 그건 무조건 X표 찍어야 되는 거예요. 자, 미혹의 영들로 그런 방식으로 활동하여 적그리스도들이 나타난다. 주님의 예언에 그랬죠. 인자가 다시 올 때 나는 그러라 하는 미혹의 영들이 많이 나타나서 나를 대적할 거다. 그게 적그리스도들이라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종결하고 메시아 그 그리스도의 때를 열기 위해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은 예수는 하늘로부터 요한과 예수님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임을 친히 증거하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 하늘에서 내가 보낸 자들이라고 하늘에 친히 증거한다 이거예요. 이래야만 되는 것이죠. 성령을 물붓듯이 부음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그 사역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로 40일을 금식하여 시내산에 오른 모세의 금식을 실현하였으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성령에 이끌려서 침례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마귀에게 이끌려서 광야로 내몰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마귀 시험을 당하셨죠. 그 다음에 광야 교회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정탐한 기간이 신약에서 이렇게 상징이 되었다. 예수님은 표적이니까 그 그리스도인 예수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침례사역자 요한이 죽음으로 엘리야의 영적 승천을 성취하여 육신의 몸은 죽임을 당했으나 목배임을 받아 죽었죠. 영으로는 엘리야의 영은 죽지 않는 거죠. 살려주심을 받아 하늘아버지께 데려감을 받아 사악한 세상에서 당하던 고난을 종결하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절로 2절을 인용을 했으니까 꼭 이건 읽어보셔요. 오늘 읽자. 자, 이사야 57장을 찾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이지만 이것은 대대 하나님 보낸 선지자들에게 똑같이 임하는 거예요. 의인이 죽어도 내가 지금 읽는 건 회복력입니다. 마음에 두는 사람이 없고 경건한 사람들이 사라져도 이것은 대감을 받아도 그 말인데 그 의인이 재앙을 피하여 사라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 그는 평안 속으로 들어가고 각자 올곧게 행한 그들은 자기 침상에서 안식한다. 이렇게 예언입니다. 이게
엘리야 전에 저기 창세기에도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 데려가심을 받아서 다시는 세상에 있지 않았다, 이 말씀이 있는데, 데려가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육신으로는 죽는 걸 말하는 거다, 성경이라는 건. 주님이 그날에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러면 버려두면 살아남겨진다. 짐승 때 데려간다라는 건 그 영혼을 내가 취해간다는 뜻이니까 육신이 몸 죽는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의 육체는 죽었으나 그의 영은 부활하여 승천한 후에 인자 예수의 그 사역이 시작되었고, 즉 영이 영을 낳는 것이죠. 성령으로 낳는 것은 영인 것이지, 예수님의 세계는 이런 세상 나라와 왜 다른 거예요? 영의 세계니까 다른 것이죠. 인자 예수의 그 사역이 시작되었고 예수의 사역을 마친 후에 육체로는 죽임을 당해 바위에 판 쇠무덤에 장사되었으나 그 영으로는 율법과 선지자의 때 믿음을 지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인 믿음의 선진들과 함께 부활 승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모세가 예수님의 부활 때 함께 부활을 해서 천국의 영광에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나타났었죠. 높은 산에서 본 이상 중에. 자, 그 이치를 깨달아야 된다. 그들이 그럼 살아서 그렇게 육신의 몸으로 그렇게 됐다는 게 아니잖아요. 자,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을 다 이루신 주님은 승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위를 받아, 즉 마다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통째로 상속해 주셨다. 후사가 예수님이다, 그 말이죠. 새하늘과 새 땅의 만유를 유업으로 받은 장자인 후사로서 그 영으로 재림하신 저를 영접하여 한 영과 한 마음으로 연합된 참 지자들에게 12 지자들 각자의 색깔, 각자의 분량, 각자의 은사에 맞춰서 12덩어리 땅을 나눠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주님이 12 지자들에게 나눠준 분깃이 다 합쳐져야 천국의 완성이 실현되겠죠. 그러니까 나는 그러다 하면 말이 돼야 안 돼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말을 잘 구분해야 돼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우리 번역에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랬는데, 여기는 이제 그 문자대로 히브리어라는 것은 근원적인 남성, 여성을 창조하고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 피조물인 사람 중에 남자,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단어가 다른 거예요. 그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예로 이제 들자면, 그것을 이루어야 되니까 예로 들자면, 세상 나라 같으면은 왕이 있고 백성들이 있어요. 그것은 남자 여자의 관계예요, 그것이. 그러니까 죄인들이 있으면 대제사장이 있는 거예요. 죄인들의 죄들을 대신 짊어질 그 사제가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우주 창조와 경영되는 이치에 대하여 무지한 짐승인간들이 있으면 당연히 그 선지자가 있어야죠. 그걸 다 깨닫게 해주고 가르쳐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이라고 하는 개념, 남자, 여자라고 하는 개념은 세상 나라에서는 남편과 아내로도 비유가 돼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 남편 아브람 보고 주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런 셈족의 문화를 알아야 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용어를 알아야 돼. 그런데 왜 너무 하늘들이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다 지가 하늘이래. 지가 하나님이래. 너무 안 맞는 성경인데, 사실은 아는 채 해주면 무지한 거죠. 그게.
무지하면 용감하다는 말도 있어요. 속세기 말로는. 자, 민수기 14장 26절로 38절 사이에 기록된 말씀은 백성들의 원망하는 말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맹세하시기를 원망한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나중에 회복을 하니까 원망했다는 거잖아요. 그들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하나님을 원망하던 모든 자는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약속의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미 예언을 하셨고, 민수기의 이 말씀이 신명기 1장에 다시 나오죠. 그러나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와 함께 그 땅으로 인도하여 너희가 싫어하던 그 땅을 보게 하되 너희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즉 40년이 차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는데, 이때는 출애굽한 지 불과 2년이 지난 때였고 민수기 20장은 그 후로 38년이 더 지난 때, 즉 40년째 되는 해 있었던 일들이다. 시간이 돼서 어차피 오늘 이걸 다는 못하니까 오늘 집회는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 성경의 흐름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들도 처음 믿을 때보다 구원이 더 가까이 와 있는 중에 있죠. 있는데 아직까지도 40년째 해가 끝날 때까지 20장에서 36장까지 앞으로도 많이 남았죠. 민수기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사건들은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자로 생애를 마감하시지 말고 이기는 자로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길을 맞춰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유업을, 즉 천국의 상을, 유업을 상속받는 후사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칩니다.